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뭐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나?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야말로 은혜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세워주신, 이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말이죠.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요,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택하심이에요. 하나님 구별하심이에요. 하나님 왜 택하시고 구별하셨나요?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내 거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내 거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 거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향하여 그 애달는 마음을 가지고 내 거 하고 싶으셔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내 거 하고 싶으셨다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더요. 다만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중합니다. 다른 이유 불문하고요. 목숨까지 주실 만큼 내 거니까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자녀임을, 이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소중해요. 내 지체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소유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주 헷갈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며 내가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가 맞나?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귀히 보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야? 라고 헷갈리며 질문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것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라 여겨지는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난이 심했던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현실은 하나님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게 맞아? 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는요, 아멘, 동의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며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으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고 부지런히 묵상하며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5절에 성경책 넘기실 수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아직 오지 않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성되었지만 십자가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에요.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참, 이런 말을 할 때 조심스러운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요. 비록 처음 태어나면 이 아이를 딱 받아보면요, 물론 외계인을 닮은 것 같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건요, 자라가야 하는 거죠. 몸도 마음도 성숙해지고 지금도 태어난 그때 당시 그 당시에도 뱃속에 있을 때도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그 아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기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너희들이지만 앞으로 오게 될 그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너희들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기록하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칭하는 거죠.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 때를 위하여, 이 완성될,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 구원을 위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호하심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며 싸워야 될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그 보호하심을 너희들이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싸움은 있지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어떻게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왜? 말세에 이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여러분, 근심 속에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근데 성경은 근심 속에서도 기쁨이 나오는 이 놀라운 원리에 대해, 근거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나요? 야,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고생하는구나. 그러나 얘들아, 시련 속에서 단련된 그 믿음은 말이야,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믿음을 보시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며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실존이 이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들이 보호하심을 입었고, 결국에는 그 예비된 구원, 준비된 구원,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을 위해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연단되어져서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에 대해, 이게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신분, 본분임을,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담대하게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관계없이 너희들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 기도하셨더라 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도대체 뭘 기도하셨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체인데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이제 마치시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다에게 팔리시고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이 절박한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셨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인데 이 17장 9절부터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의 기도를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내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모으셨고 주님이 가르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이 같이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중요한 태도가 뭔가 봤더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 라고 주님조차도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요,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엄연히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맡겨주셨기에 내게 있는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것으로 너무나 소중한 영혼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 거고 다만 나에게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데 내게 맡겨진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하고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싶고 더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 3년여의 시간을 예수님이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주님이 하신 본질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져온 결과가 뭔가? 말씀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열매가 뭔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누구의 소속인가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출애굽 사건들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돌판에 써주신 사건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면밀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 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 뭐가 다른지가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생기고 곧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이고 다름이고 이것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 니들이 니들이 누군지, 니들이 누구 소속인지가 이걸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세상과의 구별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이 기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가, 나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무엇에 의해 지배되는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님을 위한 첫 번째,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셨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을 주었기에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다른 존재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거죠. 아버지,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들은 온전히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의 기준 아래 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나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내가 감정의 지배 아래 있을 때가 있고요,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할 내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함에도 어떤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것들, 세상에 이 흘러가는 그것들, 지나가는 것들, 없어질 것들이 오늘 나를 주관하며 혹여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도태되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거기서부터 나의 이 존재됨을 발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이 흔들림들, 넘어짐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근심이 올라오고 이 마음이 나뉘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심플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집중할 때 여러분이 정말 단순해져요. 단순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소속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이 간구하시는가? 그럼 이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저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지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랑 아버지가 하나이듯 저들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놓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놓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을 하나님 거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들을 주님 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자, 우리는 가지이고 그분은 나무이니 붙어서 사는 자, 연합된 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저희들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기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 나의 기쁨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앞두고 계시다고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뭘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앞두고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향하여 이게 될 때 여러분, 여기서 오는 기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들으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담대하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해요? 정명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뭐죠?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현실이 여러분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리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현실을 장악하고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쁨.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물론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도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패했지만 여러분 아직도 잔존해 있고요,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요, 자주 단절됩니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련이 엄습하고 고난이 겹칠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은혜가 없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의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제목을 밤에 부른 노래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시편 77편에서 다윗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이 그쳤는가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임을,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임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거울을 보듯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하게 봅니다. 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딨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 또한 다윗처럼 밤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귓가에 다시금 쟁쟁이 울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음을 다시금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 소중해서 너희들 잃어버리지 않아, 너희들 놓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광야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고요, 고난의 한복판에, 그 박해의 한복판에 교회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들진데 밤의 노래를 불러도 괜찮은 것은, 나의 믿음은 약하여 떨어질지 모르나 주님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업들, 나의 사업들, 나의 일들, 나의 인생들,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존재가 하나님 거면 그야말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란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들이 보내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거기에 소중하고 주님이 붙드시기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시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시금 이 말씀, 이 약속 때문에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